네, 우리 스킵 열왕기하 2장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예배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하 2장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예배하게 하소서. 열왕기하 2장은 이제 엘리야 시대의 종언과 또 엘리야 시대의 개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이제 성공적으로 리더십이 위양되어지고 위임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고 있죠. 이렇게 사역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예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잖아요. 모세의 리더십이 중단 없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돼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을 이제 누리며 살 수 있는 완결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리더십 이양이 잘 된 경우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임을 보게 되고, 또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과 12제자 사이에 그 리더십 위양이 잘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리더십 위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계승, 우리 가족의 신앙의 계승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엘리야의 사라짐, 엘리야의 시대의 종언을 이제 말하고 있죠.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되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당신의 영혼이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제 엘리야 시대의 종언이죠. 엘리야의 등장은 혜성처럼, 그리고 그의 사라짐도 이제 혜성처럼 사라지죠. 그의 배경은 디셉 사람이 전부였잖아요. 정통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위 지파나 제사장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런 시대의 어떤 출발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렇게 사라졌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엘리야가 천수를 다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물러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음으로 자기 시대의 종언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기 전에 자기 시대의 종언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멋진 사람이죠. 이 엘리야는 아시다시피 홀로 싸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나만 남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그 뒤로 홀로 싸우던 엘리야가 함께 싸우죠.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5절 보면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길갈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다른 지역인데 거기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후계자를 양육하는데 자신의 남은 생애를 전력을 다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싸우다 함께 싸운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이제 요단강에 이르러서 자기의 겉옷을 말아가지고 땅을 치니까 이렇게 마른 땅이 쫙 나왔죠. 그래서 겉옷은 이제 엘리야의 선지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상징이 이제 겉옷, 망토 같은 겁니다. 망토에 드러났는데 바로 이 겉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갈라져 말라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그런 상징이죠. 어떤 모세에게 있어서는 지팡이와 같은 것이 선지자에게는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겉옷이 이제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져서 엘리사가 이제 그 겉옷을 통해서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가운데 이제 불수레와 불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찬송 부를 때 병거 타고 하늘에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잘 읽어보니까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나요? 네. 그렇죠. 해오리바람에 감겨 올라갔죠. 그래서 불수레와 이 불말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 신화나 애굽의 신화를 좀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영화도 타이탄이라는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신이 불병거를 끌고서 쫙 가잖아요. 그게 태양이 이동하는 거야. 보신 적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게 바로 신이 이렇게 빛나는 불병거를 타고 쫙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신화는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태양에 뜨고 지는 것은 곧 신의 모습인데 신의 이렇게 역사인데 바로 이 불수레와 불병거의 나타남도 그런 어떤 고대 근동의 신의 임재의 상징성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불수레와 불병거가 하늘에서 쫙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신화를 이렇게 차용한 거죠. 차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정작 엘리야는 그것 타고 간 게 아니라 회리바람 타고 쑥 말려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에서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뭐 기억합니다. 이게 조금은 성경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찬송인 거죠. 맞아요, 틀려요? 확인해 볼래요? 몇 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탔다는 기록은 없죠. 그래서 어떤
SF적으로 신을 믿는 사람들, 즉 여호와는 외계인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다 우주선으로 이야기하고 그러죠. 그죠? 우주선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데려갔다. 그리고 막 이 회오리바람도 올라가는 걸 막 스타트rek이나 스타워즈를 보면 사람이 빛이 쫙 내려오고 거기 탁 서 있으면 슉 올라가잖아요. 순간 이동하잖아요. 막 그런 걸로 막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이해 정도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이동 경로를 보면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 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동 과정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몇 번 떼어놓으려고 해요? 3번이나 떼어놓으려고 해요. 내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려고 한다 그랬더만은 나도 가겠습니다. 또 그래요. 그래서 베델까지 갔어요. 근데 베델에서 내가 여리고로 가라고 한다. 넌 있어라 그랬더니만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에 도착해서 또 요단으로 가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나도 반드시 가야 됩니다. 당신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나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갔죠. 그럼 왜 엘리야가 자꾸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뭐 조용히 은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신의 그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불림받는 그 모습을 보고선 자기가 우상화될까봐 자기 자신을 조용스럽게 사라지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의견 해석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엘리사에 대한 테스트다, 후계자 엘리사가 얼마나 사명감이 있고 소명의식이 있는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서 3번이나 그를 거절하고 떼어놓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복합적 의미가 다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한 가지 의도만 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도가 복합되어져 있고 그 한 가지 행위가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낳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죠. 결국은 여기서 엘리사가 참 끈질기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엘리사가 끈질기는데 이 끈질김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 자 보세요. 엘리야, 즉 선지자는 여전히 변방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왕권과 긴장과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편안과 영화와는 거리가 먼 사역이 선지자 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정상인 사역이 선지자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보통 부귀영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뜻하면 왕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직분이 선지자인데, 그것을 알고도 엘리사는 나는 당신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엘리사가 소명의 확신과 그리고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가 홧김에 그냥 순간의 감동으로 12결이나 되는 소를 팔아버리고 또 소를 다 버리고 대농장을 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떠났을 때는 충분한 결단과 확신이 있었고, 그 충분한 결단과 확신이 시간이 지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더 굳어졌다는 것이죠. 더 확고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충분히 엘리야의 길을 걸어도 될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소명과 사명은 어려울 때 확인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가 정말로 엘리야의 길이 어려운 길인 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게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눈치 보여서 쫓아다녔다 치지만, 엘리사가 이제 그만두려고 하고 이제 자기는 누구도 자기를 제어할 필요가 없는,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자유로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조차도 나는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난 당신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가 확고한 하나님의 소명의식에 붙잡힌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의 끈질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좀 받으려는 진념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는 야곱의 그 끈질김, 바지끄댕이를 좀 붙잡는 그 끈질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신앙적 경험이 1년 내내 40년, 50년 동안 계속 끈질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끈질겨야죠.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들? 막 죽음을 불사하고 그 문제에게 매달려 본 한 번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목사가 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매년 365일 주님을 위해서 끈질기게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달려올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내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것이 확 분명하냐고 하는 사생결단의 과정을 제가 기도원에서 거쳤거든요. 그것이 지금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엘리사와 같은 이 진념과 끈질김, 주님의 영감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끈질김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돼요, 인생 속에. 그리고 아주 결정적일 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끈질김이 하나도 없으면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시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영감을 갑자기 안 주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부끄럽죠.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죠. 엘리사가 그냥, 알아, 너는 얘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거니까 네가 알아서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러지 않았잖아요. 영감을 두 배나 줄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통과됐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가 일찌감치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된 것 같아요. 갑자기 죽기 직전에 된 것은 아니죠. 리더십이 어느 정도 있었죠.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모세가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장로들과 함께 모세가 함께 성막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오고 장로들도 다 나오는데도 끝까지 나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장막에서 나오지 아니하더라. 성막에서 나오지 아니하더라. 그가 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느냐?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와, 내 선배 목사, 지도자 모세가 저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저거 한번 들어가면 영광의 광채가 빛날 때까지 나오지 않는구나. 그걸 사모한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 사모해야지. 나도 모세처럼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야지. 그래서 나도 나오지 말아야지. 이랬던 거예요. 나도 모세만큼 안 나오면, 나도 40일 동안 모세만큼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될 거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대요? 그걸 갖다 매우 주의 깊게 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마음이 낙점한 거지. 지도자다. 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게 분명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엘리사의 끈질김을 좀 잘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잘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꿈을 가지세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를 존경한다면, 신앙적으로 존경한다면, 내 부모보다 내가 더 많이 예배하게 하시고, 내 부모보다 내가 더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진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만큼이 아니라 내가 엘리사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을. 부모가 나한테 돈을 얼마나 물려줄까, 이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진 영적 권세, 그 신앙적 권세, 난 그것을 내가 반드시 물려받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권세는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권세는 사모하는 자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너는 맏아들이니까 네가 우리 교회 영적 권세,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사모해. 5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리고만 해도 5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요단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0명은 안 갔어요.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거라는 건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내가 후계자로서 지목받을 기회야 생각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50명은 안 가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가요. 그가 영적 후계자가 된 거예요. 영적 후계자라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따라가서 영적 후계자가 된 거예요. 집념 때문에 후계자가 되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4절은 이제 엘리사에게 임한 영감, 능력이 이제 확인되어지는 거죠. 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슨 부탁을 했어요? 내가 몇 배의 영감을 얻기를 원한다? 네,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한다. 이 갑절이라는 게 숫자적 2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유대의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의하면 장자의 분깃은 일반 자녀에 비해 2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2배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당신의 적통으로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거 되세요? 뭐 엘리야가 7번의 기적을 행했으니까 엘리사는 14번의 기적을 행한다라고 우격다짐으로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격다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적통에, 그때가 당신의 후계자라고 하는 그런 확언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갑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이걸 숫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2배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숫자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적통. 내가 적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법적 적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이 사람이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법적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뜻인 거예요. 저 50명이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가 봐도 당신이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가 쫙 하늘 타고 올라갈 때에 무엇을 못 가지고 왔어요? 겉옷이요. 겉옷은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상징,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이라는 거죠. 근데 그 겉옷을 누가 가졌어요? 거기서 엘리야가 취했단 말이에요.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딱 엘리야가 취한 겉옷을 보고서 이제 적통은 누구다? 엘리사다. 엘리사의 영적 권세는 이제 엘리사에게로 이어진다. 이걸 누구나 인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합법성이 되게 중요해요. 정통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나 목사 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구나 인정할 수 없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친 자들이 있어야 그 정통성이 설득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은 쫓아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막 불법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드물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합법이라고 하는, 이 합법은 우리가 말하는 게 법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과정을 형이 공개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를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어요. 이제 겉옷을 주워 가지고서 또 동일하게 엘리야가 했던 대로 물을 쳤더니만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갈라지고 나서 엘리야가 올라가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쪽 선지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확신도 조금 부족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아니라 약간의 그도 두려움과 불신이 있는 거죠. 뭐냐면 내가 정말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을까?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뒤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 불신과 약간의 의심과 그리고 이제 불안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확증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해되세요? 확증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탁 했더니만 또 요단이 갈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이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떠한 특별한 종으로, 특별한 사명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는 체험이 다 있어요. 체험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학습무당 같은 경우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주 카리스마적 임재, 그런 것들을 사실 특별한 사명을 받거나 소명을 걷는 사람은 다 하나씩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하기 위해서 시도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체험하기 위해서 시도해야 돼요. 이 사람도 뭐예요? 체험하기 위해서 시도한 거예요. 그냥 싹 갈라진 게 아니야. 갈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도한 거야. 하나님 여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교사의 자리를 제가 거절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엘리사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먼저 체험해야지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체험을 주시어서 더 확신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는 그 기적의 통로를 겪을 수 있는 시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특별한 사명과 누가 봐도 독특하다 싶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저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나중에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누가 듣죠? 엘리사가 듣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했다는 상징적 인물이 누구였다? 엘리야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이걸 보여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 대한민국의 병고와 마병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로 우뚝 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죠. 기도.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은 이제 엘리야의 승천을 확인하는 거죠. 15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열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듣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엘리야가 돌아오고 그 요단강 변에서는 저 멀리서 엘리야가 다 이렇게 구름에 바람에 확 휘말러 올라가는 승천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50명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무엇으로 보았냐면 마치 이제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저 멀리 날아갔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저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사람 죽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죽었다고 확신해서 시신을 찾으러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엘리사는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아니요, 우리 시신이라고 찾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은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그래 한번 찾아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도록 강청하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엘리사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간절하게 매달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의 불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50인의 불신과 또는 50인의 의심 뭐 이런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보낸 것은 엘리사였지만 사실은 엘리사는 보내고 싶지 않았다. 엘리사는 찾을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거라고 분명히 그는 믿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이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닌데 하고 해보겠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한번 해봐라. 자 보자. 한번 해봤어. 며칠을 찾았어 이 사람들이? 사흘을 찾았어. 그럼 사흘은 뭐예요? 시간 낭비죠. 그거예요 여러분들.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고 했을 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3일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떤 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들을 더 여리고나 베델에서 행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3일의 시간을 사실은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3일을 찾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3일장 하지만 3일은 죽음이 확정되는 시간이죠. 그죠? 3일 넘어서 살아난 사람은 99.99% 이제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서 3일장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건데 3일을 찾아도 없더라. 이것은 바로 완전하게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3일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있었던 시간이죠. 그리고 그 3일 뒤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그렇고 지금의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실 때 엘리야가 먼저 나타난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 엘리야가 먼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죽었던 엘리야가 또는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싹 나타날 때 비로소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주의 길을 예비했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했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이 뭐예요? 낙대토론, 그죠? 메뚜기와 석청, 광야에서 활동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뭐가 많은 사람이더라?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털이라는 게 몸의 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겉옷에 이렇게 털을 벗기지 않은 가죽 옷, 그죠? 우리 그죠? 퍼죠, 그죠? 요즘 말로 퍼를 입고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고서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습이 너무나 엘리야와 똑같고 행동이 엘리야와 똑같아서.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났어. 그럼 뭐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만 나타나면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설명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기록을 해놨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딱 세례받으러 오면서 메시아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 그림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우리 전설에 의하면 엘리야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을 다 엘리야로 이해하고 있잖아. 근데 바로 그 엘리야라고 이해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저 예수님에게 세례 주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한단 말이야. 그러면 엘리야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메시아밖에 없어요. 쉽게 딱 이해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그 그림 언어와 상황으로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그 문화와 그 역사에서 떨어져서 읽으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면은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성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못 찾았어요. 무덤이 없는 시신, 성경에 무덤이 없는 시신 또는 무덤이 없는 사람 3명 누가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에녹이죠. 에녹은 이렇게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덤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어디 묻혔으나 그 시신을 또 그 묻힌 곳을 찾을 수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 이렇게 에녹이 아니라 엘리야가 또 불림을 받아서 그에게 무덤이 없어요. 다른 말로 시신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무덤은 있으나 그 무덤에 시신이 없죠. 빈 무덤이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무엇보다도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얗게 광채 입은 자로 변화됐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시신이 없더라. 그죠? 시신이 없더라. 나타날 만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그와 같은 분이다. 그와 같은 일이 그의 삶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5절은 이제 엘리사의 기적 시작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믿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게 이제는 이것은 일종의 엘리사의 권위를 보여주는 성경이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물이 안 좋으니까 물을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만 마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엘리사가 소금을 딱 써서 뿌렸더니만 그 물 근원이 맑아지면서 아주 물이 좋아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마을에 들어갔더니만 사람들이 대머리다고 놀리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초등학생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고2, 고3 청소년. 근데 옛날에는 청소년이 뭐예요? 어른 대접받았어요. 사춘기가 오고 2차 성징이 나타나면 다 어른으로 봤어요. 사실은요. 전쟁터에도 내보내고, 그리고 심지어 결혼도 2차 성징이 나타나면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주 아이로 보면 안 됩니다. 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성인이에요. 성인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2명을 다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어떤 계시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얼마나 만연되어져 있는가를 이 신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 근처의 사람들은. 왜 알아요? 물을 벌써 고쳤잖아요. 그죠? 썩은 물을 좀 맑게 고치고 생명력 있는 물로 고쳤어요. 사람들 다 알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모독하고 욕했단 말이에요. 대머리라고 욕한 게 왜 나쁜 거냐면, 이 대머리는 일종의 문둥병으로 이해했어요. 자연적으로 머리가 빠지지 않은 대머리는 문둥병으로 이해하고, 문둥병은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성 모독적으로 지금 엘리야를 조롱한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대머리냐? 네가 대머리인 걸로 봐가지고 너는 저주받은 놈이야. 이렇게 올린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의 약점을 가지고서 그의 영적 권위조차도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너 지금 말을 더듬는데, 말 더듬으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야?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넌 나보다 나이 어린데 네가 뭐 나를 가르치려고 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히 무시되어지고 있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세워가는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종이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불경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나와 똑같거나 나의 이하로 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신적 권위의 서열적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피라미드적인 부분을 일정 정도 인정해야 내 삶에 유익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향이 더 강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와 그 말씀의 사람 앞에 선 내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사실은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도 좀 하나님을 좀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공경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보여.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 예배당도 그냥 예배당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커피잔 함부로 버리지 않고 종이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내가 확신하면 어떻게 종이를 함부로 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근데 막 종이를 버려요. 커피잔도 먹다가 탁 밑에 놔두고 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존중과 그리고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쇼라고 그러죠. 쇼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도 우리 좀 공경 있는, 존중이 있는 그런 신앙적 관계들을 형성해내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그래서 제가 할 일례로 서로 아무리 친해도 언니, 오빠, 형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 불러주는 게 상대방을 계속 존중해 줄 수 있고, 존중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오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고 가까울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태도를 가지고 존중과 존경의 태도를 사용합시다.